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랑 친한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만나서 전도를 하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아, 네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너랑 같이 교회를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돌틈 사이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운 상태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못 봤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제 친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살면서 그런 말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라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서 마음에 새겨지다,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경험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종종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안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사용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해달라는 말이 맞습니까? 눈이 열리면 보여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알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깨닫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영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라나지 않은 분들은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어라는 것이 아무리 공부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유학 가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영어라는 그 액센트와 언어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How are you라는 그 단어, How are you doing이라는 그 말 한마디도 액센트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결국에는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단어와 표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는요, 아무리 영어를 잘 듣는 귀가 있어도요, 상대방이 무슨 단어를 말하는지 그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어더라고요. 미국에 처음에 오면 영어가 안 들려서 영어를 모르는데 나중에는 단어를 몰라서 영어가 안 들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면요, 무슨 이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문가는요, 소리만 듣고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하고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비와 같이, 새벽빛과 같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감으로 메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만 그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그 야고보 사도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삶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카라로스라는 이 청결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깨끗이 한다. 두 번째는 광산에서 광부가 캐올린 광석을 재련하여 금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이란 그냥 눈에 보이기에만 깨끗한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분리함으로, 잘라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청결한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눈 앞에 무엇이 가려져 있으면, 눈이 더러워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들 이렇게 보니까 정상적으로 눈이 다 2개씩 잘 달려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눈이 하루에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지 아십니까? 세보셨나요? 눈이 몇 번이나 깜빡거릴까요? 우리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동안 정상적인 사람은요, 눈을 하루에 15,000번에서 20,000번 깜빡거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우리 눈 안구에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눈을 깜빡거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깜빡거리는 눈 깜빡거림을 통해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집중을 하면서 깜빡거려야 할 눈을 제대로 깜빡거리지 않아서 저도 고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닦여야 할 눈이 닦이지 않으니 눈이 아프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하루에 5분만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리는,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거리는 이 행위를 하면요, 안구건조증에 참 좋다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참 좋은 거 배우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요, 믿음으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분리됨, 잘라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저 인간 하는 미운 행동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물질의 욕심이 생기면 물질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 무엇인가 덮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 더 좋아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덜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그 공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어떤 것 하나를 더 사랑하고 어떤 것 하나를 분명히 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앞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눈이 나쁘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눈이 나빠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눈이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다윗 형들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정도면, 이 사람들의 외모와 겉모습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형 7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고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을 택하여 기름 부을 자, 그 사람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에 비해 키도 작고 외모도 못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가 볼 때 키가 작고 못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다윗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아름답다, 빼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다윗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구원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갈라지는 모든 것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만 좀 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해도 성도님들이 매일 찾아오실 거예요. 왜요? 나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청결한 성도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하고 계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5년, 10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당신 그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만큼 만족하고 살맛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밤이고 낮이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항상 계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 때 그런 성도가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까? 어떻게 좌절하고 탄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좌절과 탄식, 한숨이 난무합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요, 시편 16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런 삶은요,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 아직 나이가 젊어서 짧은 시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미워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반대로요,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며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웃고 찬송하며 사는 분들 또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가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보며 날마다 감사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지키는 그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통해서요, 다윗은 이런 삶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비록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만 청결한 삶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심, 미움과 시기, 다툼, 이러한 모든 것을, 잡생각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 상처, 자아,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청결한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높고 매력적인 목표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며 비참하고 억울하다 느끼며 남 탓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내 상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날마다 힘없이 주저앉는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왜 저 사람은 이 모양인가 탄식만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면요, 한숨 쉬고 탄식할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뿐이 없습니다. 10번을 잘해줘도 1번을 잘 못해주면 실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